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수요 설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이 시간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온 땅 위를 덮었던 물이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8장의 서두에서부터 물이 이제 차츰차츰 줄어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모습이 8장의 서두부터 소개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이 8장이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과 동물들을 뭐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땅에 물이 줄어들게 만드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이 너무나 극악했기 때문에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시키셨지만, 한편으로는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살피시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심지어 탕자처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주 기록한 그 찬양이 어서 돌아오 그러잖아요. 그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여러분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그 찬양의 고백을 볼 때에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던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저를 부르셔서 그가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늘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무려 20여 년간을 라반의 집에서 방랑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암투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겨우 이제 삼촌을 떠나서 이제 몰래 야반 도주를 해서 막 넘어오는데, 이제 형 에서는 저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막 달려오고 있는, 시시총각 달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에서와 만나기 마지막 날 밤에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야복강에서 마침내 만나주시고 저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았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자기의 누명을 벗겨주겠다던 사람들이 2년씩이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요셉도 기억하사 마침내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이 사무엘이 바로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절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절규를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사 응답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뭐해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하고? 울면서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또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서원하면서 주님 앞에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뭐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를 모아서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이 고통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나를 돌봐주시고 기억해달라고 이 한나가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시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기억하신지라. 절대로 그의 절규를, 한나의 절규를 엘리 대사장처럼 뭐 술 취해서 외치는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정말 그의 간절한 그 고백, 간절한 그 울부짖음, 그 간절한 절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세요. 한나가 임신합니다. 마침내 때가 이름에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섭리를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 무엇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더라. 이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늘 기억하고 계세요.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심지어 동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사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을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제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믿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안 되면 울부짖고 통곡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외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노아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물을 감해 주시고 이제 만물이 이제 자리를 찾게 하시는데 이 만물이 자리를 찾기까지 무려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11의 날, 그러니까 둘째 달이니까는요 2월 17일이죠. 그죠? 둘째 달이면 2월이죠. 그죠? 말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는 거야? 둘째 달이면 몇 월이에요? 2월. 11의 날이면 며칠이에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달, 그 달에 11의 날, 17일.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이니까 7월 17일에 이제 물이 감화해진 겁니다. 정확히 몇 개월 걸렸어요? 2개월에서 7개월까지가 몇 개월 걸린 거예요? 5개월 걸린 겁니다. 아마도 이 방주가 이제 8장 4절에 보면 아라랏산에 머무른 때가 저 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산의 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물이 온 땅에 창일했던 것은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극적으로 살아났던 어떠한 생명체들도 이제 다 멸절하고 이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와 그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 외에는 이 땅에 어떠한 존재하는 이 생명도 이제 이 땅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만물이 자리를 찾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물이 감아여지기 시작하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산의 봉우리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점점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땅이 완전히 드러났는지를 알아보려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땅이 드러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7절에 까마귀 보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비둘기를 3차례를 보내면서 이 땅이 세상에 드러났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땅이 드러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게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읽습니다. 시작. 지면에서 물이 뭐하였더라?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에서 물이 이제 땅에서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노아,
이 노아가 취하는 행동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노아의 행동들이 나타나요. 자, 성경에 보면은 아까 이 601년의 첫째 날 그달 초하루 날에,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걷히고 이제 묻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홍수가 처음 일어났던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2월 17일, 그 다음에 7월 17일, 중요한 날짜예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601년 되던 해, 그러면 1월 1일에 땅에 물이 다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년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서 601년 되던 해 1월 1일이니까 무려 10개월 가까이를 방주 안에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10개월 가까이를 방주에 있었는데, 자, 물이 아까 감아여지기 시작한 때다가 약 5개월이었어요. 5개월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사라지는 동안만 또 5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 3번 보내고 까마귀 1번 보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된 것 같지만 무려 몇 개월 기다렸어요? 물이 감아지기까지? 5개월 걸렸죠. 비 내리는데 5개월, 또 5개월 걸리고 물이 창이라는데 5개월, 다 생명이 죽는데 5개월, 물이 감아지는데 5개월, 약 10개월 가까이가 걸려서 이 땅이 묻이 드러난 거예요. 자, 바로 눈앞에 물이 거친 지면이 보이니까 노아가 나가고 싶었겠다 1번, 안 나가고 싶다 2번. 몇 번? 아무리 세월호인지 아니 크루즈든지 아무리 좋은 배 타도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그렇게 훌륭한 배도 아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온갖 동물들하고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진짜 상상만 해도. 제가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대학원 1학기 때 우리 최 목사님, 그때는 최 목사님 바빠서 그때 못 갔어요. 저희 동기인데, 그때 제가 대학원 때 우리 태풍인가 매미인가 뭔가 하여튼 대학원 1학기 때 와가지고요, 거기 강릉에 완전히 다 찼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도 엄청난 폭풍 와가지고 홍수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이 대학원생들, 학생들이요 다 거기 치우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원생도 한 15명 이상 갔어요. 그 중에 제가 또 갔어요. 할렐루야.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갔어요.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요 막 치우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날 그 봉사하러 갔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진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에 하여튼 제일 어려운 데로 갔어요. 축사로 가버렸어요. 축사에 갔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태풍이 오면서 쓸려오니까 산에 있던 모든 흙들이요 한순간에 덮쳐버리니까, 축사는 저는 이거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가 이게 틈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오물들을 떨어뜨리면 그대로 그냥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냥 밑에를 한꺼번에 치우는 건데, 그게 한 1m 정도 이상이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고 그 오물들이 빠지게 되고 1m 이상 벌어져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 밑에가 다 찬 거예요. 흙으로 다 차니까 이 축사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제 이 나무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크레인으로 이렇게 옮겨놨나 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삽질. 이거를 퍼서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동물들 그 인분에 갇혀서 이거 퍼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말하지. 내가 그때 기억해요. 그때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파릇파릇. 제가 그때 30살 정도 돼서고 29, 30이었고, 강원대학교,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강원대학교 애들이 우리 전에 하고 있었어요. 강원대학교 애들이 우리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집에 다 가버리는 거야. 우리랑 바톤 터치를 하는데 인사도 없이 너무 좋아갖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죠. 들어가는 순간에 코를 찌르는데요, 냄새가 미쳐버리겠네.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동기 중에 그 김종민이라고 그 목사님 계신데, 들어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가 보니 새삽인가 푸다가 냄새 때문에 못하겠다고 나한테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삽질을 진짜 막 사명을 가지고 삽질을, 그때 한 삽질을 4시간 하니까 하늘이 빙빙 돌더라고요. 왜냐면 이 냄새가 계속해서 인분 냄새가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삽질이 끝날 즈음에 이 포크레인이 한 대가 오는데, 우리가 4시간 일한 거를 단 5분 만에 해내더구만. 이게 너무 이 온 땅이 다 그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지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대로 막 인력으로 때웠던 건데,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몇 번 뜨니까 우리가 한 일이 참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도저히 뭐 이게 어떻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씻으러 가는데 세상에 우리가 도와주러 왔잖아요.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목욕탕 그 주인이 냄새를 딱 보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야, 극적으로 마지막 집에 목욕탕 집에 가고 문 닫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고 손님 다 나가고 문 닫기 전에 우리 들어가서 씻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물들 그 냄새가 얼마나 그 힘든지를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딱 4시간. 지금까지 기억나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생생하게 여러분 노아의 심정이 돼보라고 이런 예를 드리는 겁니다. 노아가 10개월 가까이 동물과 함께 그 배에서 지냈을 때에 자, 땅이 보였고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가고 싶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노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왜 안 나갔을까? 여기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뜻대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뭐 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완성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할 때 그게 순종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노아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진정으로 노아가 진정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설령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일지라도 한번 디뎌보고 싶었을 거고 살 수 있는지 한 번 더 자기가 확인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노아가 기다려요. 그런데 그걸 하루 이틀 기다렸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무려 2달 가까이를 기다립니다. 뭐가 보이고 난 뒤에도? 땅이 보이고 난 뒤에도. 그리고 마침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8장 14절에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달 21의 날이죠. 27일이죠. 2월 27일이죠. 땅이 마른 걸 본 날이 며칠이라고요? 1월 1일. 자, 1월 1일 날 땅이 마른 걸 봤는데 2월 27일까지 기다렸다면은 2달 가까이를 땅이 마른 걸 보고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 거친 걸 보고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하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뭐하고?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뭐해라?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방주에서 나온 때가 무려 2월 27일. 그때서야 하나님은 다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방주 안에서 있었던 노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끝없는 기다림과 끝없는 순종의 신앙이 녹아 있는 겁니다. 1월 1일에 땅이 드러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기까지 2달 가까이 무려 인내했던 노아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사실 그리 부각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실은 노아의 가장 극적인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모든 시험에서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 끝이라고 여겨질 때가, 그때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넘어지기가 가장 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성이라 여겨지는 분들이 처음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언제 넘어집니까? 인생의 후반부에서 나태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도 안정되었고 이제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자기의 이 오른팔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왕이 전장에 나가야 될 때가 이름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집에서 퍼질러 잡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다 전쟁을 알아서 하라고 내보냅니다. 바로 그때가 뭐한 순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의 집안의 패가망신의 그런 모든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됐다고
이제 나는 전쟁에 안 나간다고 여겨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처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너무나 위대해요. 그래서 저 어제 어릴 때 제가 맨날 기도했던 거에 다윗 같은 용맹감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했어요. 자, 솔로몬의 처음은 지혜를 구하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지혜를 맹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처첩을 무려 1000명이나, 그 처첩이요 다 여자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첩이 다 정락결혼이에요. 대부분이 사람들과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자기를 침범하지 않고 얻을 땅은 내가 먹고 다 이런 식의 정략결혼으로 자기의 권력의 이 부를 쌓아 놓았을 때 그 처첩의 1000명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잡신들과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게 하는 바로 그 중심에 솔로몬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인생의 말년에서 1000명의 처첩을 얻는, 솔로몬이 가장 높아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요철야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만 삼손이 처음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드려진 바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무찌를 수 있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가진 능력 다 잃어버립니다. 다 던져버려요.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겨졌지만 그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왕으로까지 추대받을 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에게서 취한 금들을 다 모으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옷을 금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신이 사는 땅에 두었을 때 그게 뭐합니까? 사사기에 보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함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기드온의 말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신앙에 다 모델로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솔로몬, 삼손, 기드온.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가 이만하면 됐다, 순종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할렐루야.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이 다니엘이니까 저도 그러고 싶다는 건데 뭐 이렇게 불만 있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너희가 교만하여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늘 점검하고 성찰하고 돌아봄으로 올곧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책에도 있지만 정말 그 서산대사가 그 고백한 그 시조가 참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이 눈 덮인 이 벌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 오늘 걸어간 너희의 그 발걸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정표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절대적인 순종.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적인 순종.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순종 아니에요.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움직일 줄 아는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600년 되던 해와 또 601년 되던 해 바로 1년 열흘이 걸립니다. 방주 안에 무려 1년을 넘게 있었던 그 답답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되는데 마지막에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도 가버립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막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뭐합니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 저를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비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바로 그것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은요, 승리하는 가운데, 찬란한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쉬울 것 같나요? 절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 마치 내가 이 인생의 시면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가장 찬란한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요셉처럼 믿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신앙은 보여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나옵니다.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새 인류를 또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간의 순종으로 응답하였을 때 새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서 이 땅의 질서를 다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다시 잡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잡아주신 그 질서 앞에 인간이 절제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응답하며 나갔을 때 마침내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됐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돌보시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순종을 보이며 나가십시오. 주님이 가라 할 때 가시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춰 서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그 순종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이 땅에 새로운 역사는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새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들이에요.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